자, 오늘 이제 그 느헤미야 8장 9장이죠, 그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먼저 8장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참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그 좀 구속사적 해석이 안 돼요.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보고 있으면 인간이 왜 이렇게 완벽한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역사할 틈이 있나 할 정도로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탁월한 리더십,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 거기다가 또 기도는 왜 이렇게 또 잘해? 인간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얼굴이 예쁘면 공부를 못 하든지 또 좀 그래줘야 되는데, 이거는 얼굴이 예쁜데다 공부까지 잘해. 거기다가 노래가 음치가 되어주면 크게 위로가 될 텐데 노래까지 잘하고, 신앙생활은 좀 엉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까지 잘해. 그런 계집애들 여기 보기 싫잖아요, 그죠? 딱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제 느헤미야를 보고 있으면 이건 뭐 주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이런 느낌보다는 느헤미야를 닮아가자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에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삼위일체론적 관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토 센츄릭, 그리고 그 삼위일체론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위격이 더 드러나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자, 이게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겸손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 한 집합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좋은 아들이 인성과 전투력과 뭐 거기다가 건축에 대한 능력과 거기다가 중보기도의 능력과 금식에 대한 능력과 거기다가 묵상 기도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지 성령님의 사역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 8장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는 거죠. 1장에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비참함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참함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의 차이점은 가슴 아파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섰을 때 또 무대뽀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나아갔어요.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참 이 기도의 아픈 마음과 기도의 영성만큼이나 전략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전략이 나와서 서포팅을 받았습니다. 서포팅을 받고 나왔는데 텃세를 부릴 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설득해냈어요. 설득했지만 다 설득됐습니까? 그 세 분이 끝까지 반대를 해버렸죠, 그죠? 그 세 사람의 반대를 부딪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도 건축에 들어갑니다. 건축에 들어가는데 밀리터리 어택이 있을 거다, 군사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한 손엔 칼을 들고 그 공사를 해야 했고,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을 하고, 왕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저게 반란을 꿈꾼다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은 다 썼어요. 위협하고 심리전을 쓰고 루머를 흘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암살을 계획해요. 어세신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나쁜 모든 것은 그 셋이 다 동원을 합니다. 그걸 뚫고 나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7장을 딱 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건축이 끝났더라. 뭐죠? 니네들이 루머를 흘리든 니네들이 군대를 공격한다라고 하든 개인적인 암살을 감행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 그러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걸 발견하게 돼요. 나는 니네들과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벽을 건설하러 온 사람이다라는 것.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화가 나고 눈이 확 뒤집어지고 보면은 콜링은 없어지고 뭐만 남죠? 악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악이 팍 남을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뭔가를 하러 분명히 오기는 왔는데 그 이유는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죠? 저 인간하고 어떻게 싸울까? 이거밖에 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죠? 뭐 그럴 상황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꼭 뭐 우리 커피 브레이크 테이블 리더를 말함이 아니라 뭐 목장을 예를 들어서 해도 내가 이 목장을 잘 하려고 왔다가 나중 되면 이 인간들하고 싸우느라 세월을 다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내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건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느냐 그러면 그 루머와 퍼스널 어택과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파괴적 공격 다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 심리전의 루머, 개인적인 공격 다 들어오는 걸 겪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건물을 지으러 왔는지 이 사람들하고 싸우러 왔는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성령의 은혜가 그것을 절제하고 인내하게 하면서 자신의 그 부르심에 딱 전착하게 한 거죠.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단 건축 접어두고 이것들부터 끝내고 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가요. 그리고 나서 7장에 떡 펴보니까 건축이 끝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웬만큼 거기까지 오기도 힘들어요. 그죠? 고통을 뚫고 완성. 그러고 나면 7장 다음에 이제 8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쾌지나 칭칭난해가 나와야 돼요. 내가 이걸 다 해냈다, 승리했다, 오케이, 산발라 또비야 얘들 다 어디 갔냐, 다 잡아와. 니네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우리 했어. 그냥 3명을 다 참수시키고 그냥 그리고 자기는 영광받고 박수받고 사람들의 칭찬받으면서 멋지게 끝나야 될 텐데 8장에서는 그렇게 시작이 안 돼요. 또 다른 시작이 일어나고 있어요. 7장에서 끝이 나는 게 8장에서는 더 멋진 셀러브레이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8장은 새로운 건축이 시작되고 있어요. 저 말하려고 지금까지 다 훑었구나. 그죠? 새로운 건축이 시작되고 있어요. 새로운 건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사이드에 무너진 영적인 성벽과 성문을 다시 다는 일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일종의 물화되어진 신앙생활, 물질화되어진 신앙생활. 건축 끝나면은 이제 다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은 평화가 밀려오고 부흥의 역사가 올 거다. 성벽만 짓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교회만 세우고 나면은 예배가 그냥 막 뜨겁게 역사하고 교인들이 몰려들고 부흥이 일어날 거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외부의 껍데기를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껍데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언제는 껍데기가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성문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성벽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성벽도 있었고 성문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성문이 다 열려 있고 마음의 성벽이 다 영적인 성벽이 다 잡아져 있는데 껍데기 지어놔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느헤미야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챌린지는요, 그가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다가 아니에요.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성벽을 지었다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정말 느헤미야가 그 땅에 와서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뭐냐 그러면 언제는 우리가 성벽이 없어서 성문이 없어서 무너졌었느냐, 다시 영적인 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8장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셀러브레이션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 여러분의 마음의 성문을 다시 짓고 다십시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의 부흥인 거예요. 리바이벌이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 자, 이걸 잊어버리면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가서 20년 고생해서 드디어 내 집 사고 나서 가정이 깨집니다. 그리고 30년 고생해서 교회 건축 끝나고 나서 교회가 두 쪽으로 깨집니다. 항상 뭐가 문제인 거죠? 인사이드가 부흥이 없으면 껍데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여기서 참 탁월한 하나님의 그 챌린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한 겁니까? 말씀을 선포한 거죠. 자, 뭐 자세한 거는 테이블에서 다 나누시고요. 큰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을 합니까?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받으면서 crying out to God for revival. 정말 crying out to God for revival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부흥을 위해서 울부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자 또 이제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사람들이 쫙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rejoice,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할 일이니라. 자, 이제 그러면서 다시 그 말씀의 부흥이 그들로 하여금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치열했던 그 과정 속에서 자,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감정적인 역동성들을 일으킨 겁니다. 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우리 한국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응을 너무 안 해요. 그냥 때로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금 이게 말씀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있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온누리 교회는 약간 온난리 교회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목사 시절에 설교 한번 하고 나면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설교 한번 하고 나면 5년 있을 수 있었는데 3년으로 줄어드는 수가 있어요. 그 설교에 교인들 반응이 나빠져 버려요. 그래서 서로 어데예, 은지예 이라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럴 만큼 격렬한 반응. 금요 예배 때 설교 끝나고 나서 그날 이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쓱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쓱 와가지고 오늘 왜 목사님 설교 안 하셨어요? 예? 아니 뭐 저야 뭐 늘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제가 저런 설교 들으려고 1시간 20분 올라온 거 아닌데 또 그러고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나면 가슴이 섬찟해요.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빙긋이 웃고 그냥 가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게 잘못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헷갈릴 때도 있고. 네, 물론 뭐 너무 그렇게 막 가서 목사님 좋았어요 뭐 이런 걸 제가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엎드리는 시간들, 내 삶에 있어서 몸부림치는 시간들.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큰 도전은요, 그들이 건축을 끝냈기 때문에 기뻐서 잔치를 벌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그냥 눈물과 감격이 흘러 터져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9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어떻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까? 그 축제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깊은 회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정말 깊은 회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이 일으키는 그 힘이라는 거죠. 그들이 깊은 회개를 느헤미야 9장부터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난날의 역사, 자기들의 지난날의 그 패역한 역사에 대해서 다 자복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지어왔었는지를 자기들의 히스토리를 꺼내어 놓고 다 자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 자신들의 과거사를 미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었는지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백성들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저는 큰 도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누면서 그 말씀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 그 말씀 안에서의 깊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통회와 자복의 역사들,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의 성벽이 제대로 세워져 가는 거라는 거죠. 그냥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성벽을 빠른 시간 안에 52일 만에 건물을 지었다, 야 대단하지 않느냐, 적들의 공격 앞에 이겨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멋진 대프로젝트를 해놓고도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이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참 자기 자신의 그 가장 위대한 일을 부정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복하는, 내가 이거 맡아서 말이지 이걸 1년 만에 뭘 해냈다, 내가 이걸 맡아가지고 2년 만에 뭘 끝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다 부질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고 우리의 통회와 회개의 장벽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회개로 문을 다시 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제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맞추고 나가서 우리도 불굴의 의지와 투지를 가지고 모든 역경을 뚫고 나아가서 승리하리라, 이걸 경험해버리면 결국 거기에 남는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사람이 위대함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느헤미야에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내 안에 껍데기 말고 내 무너진 속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을 수 있었다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영적인 도전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참 놀라운 것은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자, 오늘 사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이 9장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뭐라 그러죠? 한번 여러분이 보실 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하는 이 9절 말씀이나 그 15절 말씀이나 이런 걸 보시면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5절에서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 물을 내시며, 여러분 이 부르짖음, 이게 얼뜻 보면 뭐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 뭐 이런 단순한 논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보통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 막 이러면서 꼭 요 본문들이 인용이 되어져요. 가장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막 9절과 15절을 보라. 근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부르짖음입니까? 주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십니까? 하는 부르짖음입니까? 어떤 부르짖음이었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그냥 뭐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닷가에서 뭐라고 부르짖었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뇨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죠?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구였습니까? 원망이었습니까? 원망이었어요. 만나와 그 반석의 물, 그것을 달라는 부르짖음, 주님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금 굶겨 죽이려고 불러내셨습니까? 원망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죠? 배고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 말만 계속했어요. 여기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괴롭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좀 파지티브한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컴플레인이었습니까? 지독한 컴플레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을 응답하셨다는 겁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걸 잘못 보고 또 오해하면 그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수준 낮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응답하시는 일을 게을리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17절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셨다는 거죠? 우리들의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그 원망과 그냥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다 들어주셨고 선하게 들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참 이스라엘이 제대로 제정신이 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참된 고백을 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고백하면서 여기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3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주님은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악을 행할 때
갈부셨나이다가 아니라 진실이 행하셨나이다 라고 반응을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그 의라는 것이 여기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없을 만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아주셨고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셨습니다. 진정성이 있으셨습니다 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흥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부흥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막 그거를 과시하는 포장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더 중요하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성벽이 회복되어야 한다. 껍데기는 중요한 거 아니다. 내 업적 자랑할 일 없다. 다 내려놓고 말씀의 붕.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감정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역사를 돌아보는 구체적인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패턴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확 또 그냥 막 울부짖었다가 또 좋아서 리조이스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적인 것 다음에 역사를 관통하면서 우리를 통회하고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고백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야, 성벽이 제대로 지어져 가는구나. 진짜 이스라엘의 성벽이 제대로 지어져 가는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물론 그래도 아직 해결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 안에 이제 혹시 내가 지금 4장, 5장, 6장에서 뻗어 있지는 않는가? 4장까지 버텼고 5장까지 버텼는데 6장에서 뻗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어세신하고 개인적인 어택 앞에서 질린다. 나 이제 이 짓 안 할란다. 뭐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하나? 하다 모르게 나도 모르게 6장에서 뻗어버리기도 하고 5장에서 뻗어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7장에서 성공하고 아니면 지금 내가 왜 왔는지 이유는 잃어버린 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운다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고 도끼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7장까지 왔는데 다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허리띠 풀고 지금 앉아서 자화자찬 파티 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저니가 느헤미야는 하나하나 다 보여요. 그걸 나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신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단계까지 9장까지 그 9장의 그 은혜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악을 행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실하셨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진실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부르짖어서 응답했다 또 착각하지 말고 그런 많은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생, 생고생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이런 꼴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 생각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탈출시켜 준다더니 홍해바다 앞에 이게 웬일입니까? 홍해바다 뚫고 나왔더니 왜 이렇게 배고파서 미치겠습니까? 배고픈 거 해결했더니 왜 이렇게 목이 마릅니까? 우리도 모르게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다 때려치우고 돌아갑시다. 그런 마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원망까지도 들으신 하나님, 오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첩첩산중 같은 삶의 자리를 살아왔습니다. 이거 하나 지나고 나면 끝날까 싶었더니 저것이 기다리고 저것 하나 뚫고 나왔다 싶으니 또 다른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선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부르짖음으로 여기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입술의 언어를 듣지 아니하시고 가슴의 언어를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슴에 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악을 행하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진실하게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것 하나 지나면 다 끝날까 싶어서 또 다른 것 앞에서 걸리고 그런 첩첩산중 같은 인생의 그 즐거움의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셨다라는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하여 원망하는 일에 익숙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입술에 있는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갈급한 가슴의 언어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뜨거웠고 간절했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었어도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기도의 언어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다 때려치우고 돌아가자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두려움을 세우고자도 했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셨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나 여호와께서는 진실히 행하셨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드리며 우리 안에 무너진 겉보기의 성벽이 아니라, 겉사람의 성벽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성벽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또 테이블마다 나눔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